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 열방 국가들은 군사력, 경제력 부분에서는 단연 선진국이지만 의외로 이 처하는 데 있어서는 낙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의외로 이 일에 대응을 잘해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기준이 군사력, 경제력 같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의 인프라, 문제 해결 능력, 의료 시스템, 또 국민 의식의 수준, 이런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유럽 선교를 앞두고 책을 쓰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도대체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삽시간에 교회와 신앙을 떠날 수 있었을까를 연구했는데 섣부른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의외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의 이유가 서양인들의 생각의 부족함, 교회의 대처 능력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인 거품, 이런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떠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재기 현상, 그것도 화장지를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 이유가 그건 그 사람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이 깊거나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었어요. 영국의 한 성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할 수 없다. 남들이 우리의 문제를 좀 진단해달라. 제가 많은 글을 읽어봤지만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온 국가, 온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라고 자평했던 나라들이 1960년대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삽시간에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일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그런 식으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해봤고 신앙의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만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회의 변화,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기가 믿는 사상에 대해서도 충성을 하는데 자기가 섬기는 주님,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 어느 사회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채터리 부인의 사랑, 비틀즈의 첫 앨범이 출시되면서 세속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고작 성인 문학 작품 한 건과 비틀즈의 앨범 출시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멀리 시작하게 된 것이라면 그건 진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양이 모든 면에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정신문명도 선진화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기보다도 뜨내기가 많았고 그들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회 통념이었어요. 사회 윤리였어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다가올 때 낙엽처럼 날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면 그들의 생각하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그 세 아들에 대해서 노아가 한 말이 예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함, 야벳, 셈,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각 사람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야벳은 서양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셈은 동양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리라 하는 말은 서양 민족에게 물질 문명의 번영을 주리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리라, 장막이란 말은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셈에게 장막을 세울 사명을 주었다는 말은 셈의 후손 동양 문명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세계 모든 주요 종교는 동양에서 비롯됐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 모두 동양에서 비롯됐지요. 기독교가 서양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서양 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지 원래 동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무신론자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가 무신론자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물질 문명 위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맡은 기독교 신앙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고 신은 죽었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늘 서양 사람들이 어른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켜주는 일이든 무슨 경제 개발이든 과학이든 심지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여전히 서양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교황이 되고 감독이 되고 그들이 신학자가 되고 그들의 신학교에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독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들이 다 백인 문명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지체와 같아서
각 지체에게 역할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역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외국에 사는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농담을 할 때 길에서 동양 사람을 마주치면 똑똑해 보이면 일본 사람이고 돈이 많아 보이면 중국 사람이고 잘생겼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한국 사람,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한국 사람, 잘생긴 사람도 한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 자신의 가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 민족이 터가 좋아요.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물이 안 좋아요. 마음가짐이 좋지 못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우리 민족의 정서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 한다. 사돈이 낱말한다. 이런 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속담들을 보면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은 머리가 좋고 해악이 있는데 속이 꽁하고 남의 무슨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속이 넓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은 깐깐해.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도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큰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릇이 큽니다. 그게 차이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미국군보다 훨씬 더 잘 싸우고 피해도 적고 베트콩이 따이안을 제일 무서워해서 유능한 군대였어요. 우리는 재능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머리가 더 좋아서도 아니고 더 부지런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릇이 크다 보니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극복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 말은 열매를 맺을 듯 하는데 맺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생명력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어떻게 고칠 것이냐?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선지자.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뜻합니다.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고 선각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선견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선구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 선견자는 먼저 보는 사람, 선각자는 먼저 깨닫는 사람, 성경적인 선지자는 먼저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포한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역할을 했어요.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이제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면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고쳐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성경 구절이. 물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의 역할. 이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누군가가 선포해야 돼.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선지자가 선포해야 돼. 선포.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민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는 대한민국에서 커서 한국인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중요한 시절을 대한민국에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아픔을 겪어봐서 알지 못합니다. 좀 더 사람들의 심성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유수한 설교자들을 보면 포퓰리즘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퓰리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말, 이런 말을 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인들의 아픔에 본인도 매몰이 돼서 아픔의 차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포퓰리즘으로 안 돼요. 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아픔을 알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세 타령을 한다든가 누군가를 원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누구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픔에 편승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인이 새 것이 되어야 돼. 그래야 남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죠. 자기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엘리사와 같은 역할이 엘리사 130년, 14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 문제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필요해요. 이런 선지자는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만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한국인의 정서를 알고
그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분명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지시할 수 있어야 돼. 인기를 추구해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엘리사 선지자는 목사가 아니고 선지자였어요. 대한민국에는 목사들이 많은데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선지자는 인기가 없어요.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말은 당연히 들으면 마음이 뜨끔하고 자기에게 주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도시인이지만 도시 문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 남자이더라도 남자의 문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 교양을 가졌으나 교양인의 문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래야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어요. 순전한, 때 묻지 않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터는 아름다우는데 물이 좋지 않다. 물이 쓴 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물일 때가 많아요. 터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선포를 했더니 오늘 본문에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의 말과 같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느냐? 시인을 해야 그 말과 같이 물이 고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말해야 돼.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언의 권세가 있어요. 입에서 나간 말 그대로 고침받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이, 애초부터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것이 때가 묻기 전에 성경적으로 이런 식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